이번 주제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여러분과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은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란 작품으로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저녁을 드신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땀을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이때 십자가의 죽음, 이 고난의 그림자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덮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극도로 아프셨고 고통스러우셨으며 비통하셨습니다. 심지어 땅이 핏방울처럼 핏방울같이 떨어졌습니다. 이 죽음의 잔, 그날 밤 그 죽음의 잔이 제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반한 유다를 통하여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강도와 같이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며 때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은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분을 학대하는 것을 지속하였고 그들은 그분을 사지에 두기 전까지 손을 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사람들에게 결박되어 총독 빌라도에게 또 헤롯에게 끌려다니시며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처럼 헤롯도 자기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한 후 화려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의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결국 법을 어기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무거운 사람의 죽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채찍은 나무자루로 만들어졌는데 자루 끝에는 여러 줄의 가죽띠가 묶여 있으며 띠 끝에는 무거운 금속 조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을 3번만 맞아도 맞는 사람의 등에는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피가 흘려졌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형은 중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로마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사형 방법인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은 최악의 고통이며 그것은 순간순간 괴로움을 증가시키는 긴 고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로 즉시로 타는 듯한 갈증을 사형수에게 느끼게 하고 목말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영육간의 고통이며 괴로움이며 치욕이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하였습니까? 또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이 어떠한 희롱이며 비웃음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우며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갈대로 머리를 친다면 가시가 그분의 살 속에 더 깊이 박히지 않겠습니까?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군병들은 그리스도를 신체적인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욕과 수치에 심적인 괴로움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까? 그분의 이마가 왜 이렇게 가시에 찔렸습니까? 한 군병이 쓸개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못 박힐 때 고통을 감해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음료겠지요.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분은 고통을 회피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또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분이 응당 모십니까? 그분의 출생은 다만 고난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30년 동안 외적으로 일정한 거처도 없었고 때에 따라 음식도 못 드시고 종일 분주하게 두루 다니셨습니다. 무엇보다 내적으로 그분의 마음은 많은 때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반대는 늘 주 예수님을 애통하게 하였고 탄식하게 하였으며 상심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분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도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또 주님을 부인함과 배반함은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찢어지게 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분의 인생 전체가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야 했으며, 왜 능욕을 지고 수치를 당하셔야 했으며, 왜 사람들의 불신과 반대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세상의 비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안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죽기까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정말 지시기 전에 출생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정말 못 박이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가시면류관을 씌운 다음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쳤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진 상태에서 갈대로 쳤을 때 가시는 예수님 머리를 더 찔렀습니다. 그분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옷을 벗겨서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분의 등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군병이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셔야 되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정말 그분은 이처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냈습니다.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만찬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잔은 어떤 잔입니까? 저주의 잔이었습니다. 시편에서 잔을 말할 때 잔은 우리가 마실 분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할 때 이 잔은 분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분깃은 바로 저주의 잔이었고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잔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어떠한 잔을 마셨습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받아야 될 잔은 바로 정말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셨고 자원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셨습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해서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까지도 참으시고
그 길을 다시 낫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12영이라는 것은 12군단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할 수도 있었지만 자원함으로 주님은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죽은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기꺼이 자신을 죽은 가운데 넘기심으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정오가 됐을 때는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주님이 그때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경륜적으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절망하여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그분의 구속 역사를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이 고난은 구약의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은 어떠했습니까? 그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정말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족것 같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신경이 이 손을 통과하기 때문에 두 손에 못을 박혔을 때 온 몸에 이런 신경의 고통을 그분이 당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몸으로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그분이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그분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피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